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내가 우리 조상이 누구신데 그분의 자손이므로 내가 당연히 유업도 받고 또 구원도 받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내 조상이 약속을 한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그 민족의 민족적 자부심, 민족의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참 민족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민족? 그런 것처럼 이들도 그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컸고 그것이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자기를 축복해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또 이 약속의 기준이 가장 중요했고 또 자기 민족 공동체를, 자기 나라를 지키고 또 미래가 있는 구원으로 그 기준을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민족 정체성이 결코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에 들어가서 얘들아 그것이 너희들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흔들어 버린 것이죠. 아마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확고한 가치와 기준에 도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인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부정당하거나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말은 해주고 그것이 응당 옳다고도 생각하지만 그것을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랜만에 나오고 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선민의식이 뭐냐면 선택된 민족, 내가 선택받은 사람, 나는 특별해, 그런 의식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 당신이 선택받았습니다 라고 당신은 그래서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선민의식이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 대단하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과 모진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전을 짓고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이 집단, 분명히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했고 또 스스로도 자부할 만합니다. 또 그 정도의 자부심이 있어야 자기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선민의식에 빠진 집단은 이 피하 식별이 분명합니다. 내 편과 네 편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선민의식, 우리가 뭔가 특별한 집단이다 라는 의식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자기 정체성이 되면 그때부터 내 정체성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나의 자랑과 나의 정체성을 돕거나 혹은 와서 한편에 되어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게 피하 식별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집단들의 특징은 상대를 악마화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율법이나 세상의 도덕과 사회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상대방은 나는 옳다라는 전제 때문에 상대방을 악마화한다 이거예요. 너는 왜 이것을 지키지 못해? 너는 구태해. 이런 식으로 악마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로 진영 논리가 매우 강하게 작동하죠. 내 편과 네 편의 진영 논리, 그것이 바로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것들을 우리가 진영 논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뜻을 자기들의 생각에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내 편, 그 진영이죠. 또 나를 내 의견에 반대하거나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편. 그들은 악마, 나는 천사.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
나는 배웠고 너는 못 배웠고, 나는 고상하고 너는 천박하고, 나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고 너는 구태하고 수구적이고. 때문에 이러한 집단들은 자신과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과 다른 필요들과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청소하다가 바닥에 얼룩이 묻으면 지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염물로 생각해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 집단의 믿음과 공동체성 안에서 그것들을 부정하는 것들, 병이 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백성들이고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보살피고 함께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이유로,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오염물처럼 취급하고 지우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요? 절벽 끝까지 몰아서 자기들이 성결하고 자기들이 완전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밖으로 밀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거룩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다름을 분명히 아는 것이지만, 그러나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만큼 벌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종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오염물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를 오히려 닦아주시고 덮어주시고 고쳐서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민의식과 진영 논리와 피하 식별이 분명한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다른 가능성들에 대해서, 또 사람 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에 쩔어 살게 될 수밖에 없는지, 현실을 도저히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에, 가장 똑똑하고 도덕적인 것 같으나 사실은 가장 바보 같고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들은 자유가 상실되죠. 왜 그럴까요? 나와 다른 말을 하면 너는 이단인 거예요. 너는 비도덕적인 거예요. 너는 우리의 이념을,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우리가 따르고 있는 생각의 선명성에서 너는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한 가지 생각과 이념과 질서만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러한 사회와 집단과 교회는, 종교는 자유가 상실되는 것이죠.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신천지의 이만희만, 그의 가르침만,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변화에 전혀 응답할 수 없고 자유 또한 보장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그 밑바닥을 깔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꼴을 봐주시는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질서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유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유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더구나 인간은 불확실함을 태생적으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고 불확실함을 태생적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하기를, 또 통제받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든지 자유와 같은 가치보다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불확실한 그런 가치들보다는, 또 내가 신경 써서 힘써 지켜야만 하는, 그래야만 유지되는 그런 가치들보다는 이러한 가치들로 포장된 폭력이나 통제에 노출되기가 쉽죠. 왜요? 사람들마다 다 불안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부적이라도 써서 초라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속되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자유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자신을 위하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는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해서 사는 것이 구속되고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규모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집단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맛을 잃은 교회 공동체나 세상의 진리 또는 세상은 실제로는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는 하나님을 두리뭉실하게 모든 믿는 것들이 다 똑같은 신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외면하고 자기의 집단이나 위하면서 오히려 더 폭력적이고 남을 아프게 하는 죄악을 저지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듯한 명분을 세우고 하나님 없이 우리는 이런 이념과 질서와 생각을 가지고 충분히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자기 자신이 말한 가치를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스스로도 자유하지 못하다. 자유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는 자유와 사랑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열매들도 볼 수가 없다. 왜 그럴까 이 말이에요. 이처럼 모양만 다를 뿐 우상에 빠진 집단은 그 속에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랑이 없으므로 모든 관계가 권력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이 없으면 권력적으로 변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저도 아이들에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아차 싶은 거예요. 부모로서 옳은 이야기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강하게 통제하고 훈계하고 징계하지만 그러나 그러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 바로 내가 자녀들을 훈육하면서 또 징계하면서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의 권력, 부부 사이에도 권력, 목사와 성도 간에도 권력, 세상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의 질서를 보지 못하고 그 사랑이 떠나감으로 권력 질서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와 정치에 있어서나 교회와 국민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기 시작하면 인간을 지배하는 대상으로 지배하는 과정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으면 인간을 지배하는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내 뜻대로 상대방의 생각을 강제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엔 비난하죠. 그런데 여러 번 몇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비판과 비난을 통해서 상대방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그렇게 해서 변할 것 같으면 또는 이 세상이 만약에 너희들의 말대로 힘의 논리로 변할 것 같으면 내가 지금 당장 천군천사로 와서 다 쓸어버리고 심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권력적이지 않고 오직 사랑 안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자유 안에서 변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은 우상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불확실하니까 자꾸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진리는 이런 우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교회와 사회를 자유하게 하며 생명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상을 쫓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우상 숭배하시면 안 돼요. 사랑이 없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해지고 그래서 자꾸 통제하고 엄한 데 가서 절하고 초 키우고 부족받아 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에 가서 절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얻는 이념을 쫓아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자유할 줄로 알고 쫓아가지만 결코 자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고 모호하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마치 손으로 만진 것처럼 분명히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로 살아내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영적인 자와 영적이지 못한 자의 본질적인 차이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자유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은 마치 지혜로운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처럼 허물어지지 않을 영원한 도성에 머무는 것과 같다. 천국이죠.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은 마치 지혜로운 자가 집을 짓고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그 영원한 도성 안에 머무는 믿음과 순종과 모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곧 창수에 무너질, 바람에 무너질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은 우상화된 성전, 우상화된 이념, 우상화된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사람마다, 죄사함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질병 치유도 좋고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거듭나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상을 쫓을 것이 아니라 눈에 잠깐 보였다가 흩어져 무너져 버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들을 쫓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쫓고 사랑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과 진리와 자유를 쫓음으로 도리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으나 믿지 않는 자들, 영적이지 못한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가 또 흩어지고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다 열심히 진영을 만들고 뭉치고 애를 쓰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상에 빠졌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는 이처럼 진리를 깨우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진리가 정말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살면서도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진리를 깨우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더구나 예수님의 복음은,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은 이러한 선민의식, 우상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거쳐서 넘어지게 하는 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믿고 흔들리고 싶지 않은데 내가 맞고 어쨌든 내 인생을 살아온 고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와서 자꾸 말씀하시니 거치는 돌처럼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지만 소외되고 하나님에 의해 목마른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진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이런 식으로 대화식으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야.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만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지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선순위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방금 설명드린 이 말씀처럼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잘해서
또 내 스스로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에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먼저 자녀로 대접하심에 응답하는 자가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죄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대접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죄 없다. 어떻게 해요? 너는 종이 아니라 이제 나의 자녀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무엇을 해서 내 자녀가 되려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흠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아 주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 사랑으로 힘입어 살으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게 구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믿음대로 살기 힘드냐? 그럼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게 받은 은혜, 나를 경험한 것만큼 너희들이 변화되는 것을 왜 모르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억압이나 통제가 없잖아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나무를 반듯하게 자라게 한다고 옆에서 가지를 쳐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는 능력대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뽐낼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습니다. 또 유연합니다.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바로 자유, 즉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자유와 진리를 자기의 양식으로 삼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선민의식이나 이념과 같은 우상과는 전혀 다른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선민의식이나 이념과 같은 자기를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것처럼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진영을 만들고 피와 식별을 하고 그런 피곤한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안에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씨앗이고 하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새 교훈을 받아들이는 일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에서 말씀하듯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권위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선민의식에 쩌들어 살아있는 그 답답하고 생명이 없고 늘 자기 자신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새로운 권위처럼 안 들릴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진리는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질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실천을 요구하는 문제였으나 당시 정치와 종교를 다루던 서기관들은 이미 우상화돼버린 종교체제와 자기 이념체제와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을 답습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진리와 우상의 차이, 진리와 우상의 정체성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진리와 우상, 그 사이의 대립, 투쟁, 이것이 바로 영적인 투쟁이고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이것 외에는 다 그냥 신경전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대립은 한쪽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성전 건축을 통해서 자신의 흩어지고 믿음 없음을 감추려고 했잖아요. 자신의 세력과 정체성을 공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성전 밖 광야가 되었던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것이 성전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성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집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성전 밖 광야에서는 마침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자라는 개혁운동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우상에 쩌든 이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왜 그럴까요? 세례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세례 요한은 진리에 벗어나서 우상화된 성전 체제를 심판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 공동체가 이렇게 엄준한 선포를 했던 세례 요한의 공동체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도 진리인데 우상화된 성전 질서에 종사하던 그런 체제와 다투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면서 호되게 야단쳤던 그 세례 요한조차도, 그들의 공동체조차도 예수님의 공동체에 비교하니까 그 기세가 누그러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실은 이미 복음서에도 증거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죄 많은 자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먼저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간절히 원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누구보다 더 많이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 공동체에 회개케 하고 행실을 맺는 도덕적인 운동이, 그들의 하나님 운동이 더 흥황하였으나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엎드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입소문이 났겠죠.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 교회의 영적인 승리이자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때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위에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도 올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전현순 성도님의 머리 위에, 다 교우님의 머리 위에 얹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내 아들로 핏값을 주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 이 말이. 너는 내 안에 머물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입고 마시며 내가 너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손현신님도 마찬가지고 안명한 교우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 머리 위에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여 얻는 구원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든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진리의 확증적인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사랑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자유하게 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행실의 열매를 맺는 자들마다 그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 쌓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세와 또 다시 오실 그 나라 안에서의 다가올 그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지금까지 내가 구원하려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사실은 다 우상이라 무겁고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벼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야, 아야, 네 힘으로 사냐? 힘들지? 내 힘으로 살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평생토록 너의 등불이 되고
너의 피난처가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상하게 가서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과 삼삼오오 모여 힘을 만들고 그것으로 힘을 삼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주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죄로 인해 넘어졌지만 다시 주님께 죄의 용서를 빌고 구하였더니 나를 다시 일으켰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과 거룩의 자녀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 안에 머무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성도 사이의 관계와 목사와 성도 사이의 관계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마르면 권력적으로 변합니다.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 있으면 인내합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의 불행조차도 어떻게 선하게 바꾸실지 기대합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손에 잡지 않고 도리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이 믿음의 복음을 여러분의 진리로 삼고 이 반석 위에 서서 모두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 충만해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